요한복음 17장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 또 계속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열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그분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눈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딸이 그 신발을 어떤 게 마음에 드냐고 제가 생일 선물로 신발을 보내라고 그랬더니 아들한테는 그 랜드로버 스타일 그때 랜드로버는 차인데 그게 뭐야? 그래서 그런 클락에 가서 사라 그랬고 딸은 아리아에 가서 그 러닝 슈즈가 아니고 하이킹이 아니라 트레킹 슈즈 비슷한 워킹 슈즈를 사라고 그랬는데 집 근처에 있는 피니시 라인과 나이키 스토어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대화를 하다 나왔어요. 참 누군가의 취향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알아들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목하고 또 그걸 사주고 싶어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할 때 서서히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차도 아직 덜 고쳐졌는데 가려면 멀기도 하고 집 옆에 가가지고 쉽게 고르려니까 참 쉽지 않지. 그래서 제가 스토어를 정해줬는데 아리아이야 가라고. 거기가 웬만한 거 다 마음에 든다고. 근데 또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사 그랬더니 또 이제 뭐 하나 비슷하게 또 골라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참 쉽지 않죠. 내가 내 자신이 원하는 것도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어떻게 딱 고르겠냐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나의 원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또 그분이 원하는 걸 알려고 할 때는 참 어렵죠. 그래서 자세히 보고 성령님의 도우심, 계시가 필요하고 이끄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그분을 알게 되고 또 누군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관심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연히 그냥 하나님은 말기 원해요. 이래가지고는 몰라요.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평생의 소원이어야 돼요. 내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 내 원함이 될 때 정말 간절한 소원이 되고 중심의 소원이 되고 그리고 원함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참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정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요. 싫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의 삶 속에 죄로 가득하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이기심으로 가득한 것들이 알면 알수록 보이면 정 떨어지는 사람이 있지요.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닮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3년을 다녔는데 옆에서 가까이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면서 전혀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평생을 살았는데 서로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남편을 통해, 그 아내를 통해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내가 존재하는 것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계속 3년 동안 주목해서 봤다라면 그냥 놀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일도 하시네 저런 일도 하시네 하면서 놀래고, 여전히 자기는 서로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이런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알 수도 없고 인생에서 참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자기는 나를 추구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나의 인생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어떤 다른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면 인생이 점점 풍요로워져요. 근데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그냥 뭐가 지나가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그런 사람들은 늘 외롭고 별로 인생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그러나 의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의외로 내 인생이 점점 풍요로워져요. 다른 사람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고, 그러면 점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필요나 나의 원함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 채워지고 그리고 해결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아멘.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누가 얘기를 하는데 또 딱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러기도 하겠다라는 거죠. 천국하고 지옥하고 먹는 것은 똑같은데 지옥 사람들은 빼짝 말랐고 천국 사람들은 통통하게 살이 쪘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지옥 사람들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에 주로 관심이 많더래요. 그래가지고 숟가락이 엄청 길대요. 그래서 한 1m 되는 숟가락인데 그걸 가지고 중간에는 잡을 수가 없고 끝에만 잡을 수 있나 봐요. 끝에 가지고 먹으려니까 이게 먹어져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숟가락을 가지고 상대방을 떠들어주고 흘리지 않게 해주는, 상대방은 나를 주고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션홈도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이 다 천국이 돼요. 아멘.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환영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러려면 인자함으로, 여러분이 인자함으로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그만 기울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내 원함에 대해서 너무 그만 신경 쓰고 상대방의 원함에 대해서 신경 쓰고 나의 즐거움에 대해서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그것 안에 행복감이 시작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필요들과 나의 원함들이 바뀌면서 더 행복해지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알려면 이기심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이기심과 자기 축으로 가진 사람은 맨날 하나님하고 싸워. 섭섭하고 뭐 내 편 들었네 안 들었네, 내 기도 들었네 안 들었네, 매 이런 소리 한다고. 이 중심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섭섭하고, 이제 하다못해 사람들한테 억울하고 섭섭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한테도 섭섭하고 억울해. 왜 그럴까? 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서요. 이게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해. 왜 그럴까? 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서,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그래. 아멘. 이제 나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 들에 있는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고, 저는 청년 때 하늘의 별을 본 적이 없고 들의 꽃을 본 적이 없어요. 왜? 보였겠죠? 근데 본 적이,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외에는 다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관심이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야. 걸리적거리는 사람들. 그게 사람들이 있네. 사람들이 있네. 들에 꽃들이 많네. 화초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지. 화초 하나하나의 아름다움과 그 생명력과 그런 것들을 자세히 10분, 20분 살피, 그러니 단어 하나 더 외우지. 단어는 왜 외워요?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원하는 걸 얻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다음을 또 추구하겠죠. 거기 가면 또 그 다음을 추구하겠죠. 그러는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나는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허무할 거예요. 허무했을 거예요. 왜?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의 말로는 허무예요. 허무. 허탈함이에요. 인생에 참 많은 것들을 놓치죠. 저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경치도 좋고 뭐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자연 만물들이 참 좋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아마 목회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제일 아름답구나. 사람들 보는 것이 재밌어요. 경치보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뛰어가지고 개랑 다니고 화초만 보고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뛰어가지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왜곡되어서 그렇고 그 안에 죄들이 있어서 그렇지, 참 사람들이 개보다 낫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이 개보다 낫고, 사람이 꽃보다 낫고, 사람이 하늘의 별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최고로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했던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어 가지고 왜곡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형상으로 회복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쁠 거예요. 아멘. 그럼 형상 회복되기 전까지는 다 안 예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봐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 아닌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예수님 안에 열정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을 지켜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잠자는 모습 지켜보면은 잠자는가 보다 그러지만, 지켜본다라는 것은 그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의 열정이 무엇인가, 그의 원함이 무엇인가, 그의 취향이 무엇인가, 그의 독특함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상대방을 알기 위한 것인 것처럼, 예수님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열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모든 열정이 있고 모든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뭐냐? 내 기도 응답해달라가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기도의 대부분은 아버지를 주목하고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아버지를 주목하되, 아버지께서 내 선물을 주나 안 주나, 내 원함을 들어주나 안 주나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매 순간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기를 그렇게 원해요. 아멘. 예수님 안에 첫 번째 열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아버지를 순종해 드리는 것,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 내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해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열정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를 기억해 줘야 돼요. 다음에 만나면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을 대신 말해주는 것. 아,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러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우리 사장님을 뵈니까 제 마음이 기뻤었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유난히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물건 다 사버려. 그 물건 팔려고는 아니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 그럴 때 여러분도 자신에 대해서 관심 많으면 서로 튕기겠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관심에 대해서 마음을 써주면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다 움직여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어요. 물론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그래서 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고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양식이에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아멘. 정말 그런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닮기 원한다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만민을 구원하라. 제자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관심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이 힘들게 말이 나가네요. 말 내용이 힘든 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어. 그 노인네가 할아버지가 말할 때 힘을 다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죽나? 말하는데 배에 힘이 들어가고 온 힘을 다해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와. 예. 그냥 보통은 그냥 아무런 힘이 안 들게 말이 주주주주 나오는데 오늘은 힘써서 말을 해야 되니까 물 한 잔 마시고 배고파서 그런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이루신 일을 순종함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가끔씩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참 나같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참 내가 봐도 아닐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어찌하시려고 저를 택하셔서 주의 일을 하시는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고 귀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나같이 뺀질거리는 사람을 붙들고 뭔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수고가 많으시다. 죄인 가운데 은혜 베푸는 것이 특기라고 그러신가. 나의 어떠함에 있어서 주님은 그러시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 대해서 꼭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도 예배 중에 우리 성도들은 예배하느라고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자다 깨가지고 멍하고 있다가 두리번 하고 있을 때 혼자 자격지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니다, 너는 나를 경외한다 그래요. 아니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저렇게 집중되어 있고 저렇게 사모하는데 난 자다 깨가지고 두리번 해가지고 뭐 이게 무슨 경외입니까? 사람들이 임재를 사모하고 늘 임재를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나는 주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멍하고 이렇게 사는 게 뭐가 됐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경외한다. 너는 임재 가운데 늘 임재 가운데 있다. 그 당시 때 그래요. 그래서 뭐가 경외하는 겁니까 할 때 최근에도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도 주님이 한 번 또 소파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고 인생 전부를 걸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고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것,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압력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인생을 걸고 거기에 모든 것이 올인되어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룰 때 수없이 많은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회방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 그 일을 여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이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냐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심지어 죽어도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로 인해서 어떤 유혹과 압력이 있어도 상관없이 그 일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꿈꾸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탁월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려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압력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내가 말하면 뭐든지 듣지 않냐. 그게 2016년도에 하셨던 말씀. 넌 내가 말하면 뭐든지 듣지 않냐. 다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를 주목하고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의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는데 나의 양식은 뭐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명령.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양식이 나오죠. 오늘 뭐 드실래요? 점심때. 여러분은 오늘 점심때 여러분의 양식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4장 33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마귀가 누가복음 4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4장에서 유혹하려고 할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럴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떡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타협 한번 해봐라. 그럴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다만 주를 섬기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명령을 순종해 드리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줘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심지어 너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채우시나 안 채우시나, 하나님이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라고 명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열정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열정. 이 땅에서 왜 시험 들을까요? 다윗은. 또 많은 사람들이 왜 무너질까요? 이 예수님의 열정이, 예수님의 관심이 어느 순간 사그러져서 그럽니다. 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높은 정점에 가서
권력을 추구하고 또 스캔들 생길까요? 그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마귀가 주는 유혹들. 그러나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열정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유일한 관심은 가끔 자주죠. 가끔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항상일 수도 있고, 늘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참 많이 아뢰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도 어떠한 모든 걸 잃어도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한국으로 오는 것도 쉬운 일 같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쉬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목회 현실을 놓고 그냥 벼랑간 오는 거죠.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왜? 가라 그러면 그냥 오는 거죠. 중국에 가서 살아라. 그럼 중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한국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 내년에 한국 갑니다. 7월 달에 8월 중에 한국 갑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너 이제 그만 살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게 뭔데 벌써 죽여요? 그게 아니고, 그것이 아버지 뜻이면 알겠습니다. 오늘 죽는 거지. 오늘 죽는 것이 아버지 앞에 가는 일이고, 그게 주의 뜻이면 죽어야지. 할렐루야. 부흥은 어떻게 하고요? 뜻이 바뀌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 대신 누군가 그 일을 이루실 사람이 있으세요? 생겼다. 치사하게 배신하냐? 그것이 아니라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그럴 만한 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전 그런 기도도 참 많이 했는데 주님은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네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정말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원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모욕당하지 않는 거예요. 수치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고통당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감옥살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종살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로하게 쫓겨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나를 향한 계획의 일부라면 나는 그렇게 괜찮아요. 감옥살이 해도 괜찮아요. 종살이 해도 괜찮아요. 나는 조롱당해도 괜찮아요. 핍박당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게 즐겁다라는 게 아니라 아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상처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면 나는 그걸 원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그렇다고 너 잘 걸렸다고 한번 걸려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분 어떤 분이세요? 매 순간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결정은 모든 상황 속에 가장 선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가장 선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선한 결정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도 그분은 가장 선한 판단, 가장 옳은 판단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것이 선함의 이유이고 우리를 위한 가장 베스트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유익한 거예요. 아멘.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이 내가 잘못해서 벗어나야 된다면 벗어나야 되겠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있으라고 한 곳이거나 아니면 나를 필요에 따라서 두신 곳이라면 그냥 거기 있는 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감옥살이가 가장 선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벗어나려고 하겠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이런 상황이 있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판단만이 가장 선하십니다. 아버지의 결정만이 가장 선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아멘. 심지어는 가룟 유다, 나를 배반할 것 뻔히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누구보다도 신뢰하려고 하고 그에게 돈을 다 맡기고 그를 권면하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되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배신을 때려? 상종 못할 사람.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 찾아가는 것이 스스로 한 일이었까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상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원함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유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면 그 삶으로 들어가셔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원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나의 유일한 소원은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건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그와 함께 예수님의 삶을 얻기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것들을 한때 내가 좋아했거나 내가 추구했던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다면, 예수님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내 오름도 놔버리고 내 지혜도 놔버리고 모든 것, 사람에게 따돌림 받았고 멸시를 당해도 상관없고 또 그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를 참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나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이게 사도 바울의 열정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대는 바로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얻기 원하고 그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라이프였거든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들이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해져요. 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힘드냐면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의 원함이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면 어차피 아버지가 뜻대로 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그 주의 뜻 가운데 내게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는 거죠. 아멘. 그럼 내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기쁨이 되죠.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날마다 봐야 된다. 하나님, 이 직장에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장소에서 옮겨 주옵소서. 그럴 때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직장이 안 옮겨지면 이게 주의 뜻인가 보다.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죠. 아버지여, 누가복음 17장인가 어딘가 제자들 산에 올라갔다 오고 나서, 마태복음 17장인가 산에 올라갔다 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즉각 응답하시고 이미 내가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오늘 나눴던 말씀대로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사랑받기 원하고 얘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우리 자신을 추구하고 내 원함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고, 설령 내가 지금 상황들이 너무 싫어도 이것이 주의 뜻이기만 하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 이세 아들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 아멘.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삶의 유일한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지 말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과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길,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영광과 존귀함은 아버지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도 그것이 아버지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을 위하여 추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